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99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9절부터 34절까지 읽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35절, 36절은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버리려고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13절에 첫 번째로는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겠다.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는데 이방의 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매우 괴로울 것이다. 너희가 그 괴로움이 400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14절에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두 가지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방의 객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이제 종이 된다라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객이 되어 매우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 자체가 고되고 괴로운 일이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400년 동안 지켜집니다. 세월도 시간도 사람도 절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데는 그대로 된다는 거죠. 14절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두 번째로는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종으로 사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36절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큰 재물을 너희가 이제 얻으리라 이렇게 나왔는데 큰 재물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요만큼? 요만큼입니까? 이만큼입니까? 이만큼입니까? 근데 이게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니까 위대한 재산이라고 나옵니다. 어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그들이 이제 큰 재물을 얻으리라 해서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한 재산을 들고 나오리라는 거죠. 이것이 400년 동안 그들이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땀 흘렸던 대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한 번에, 중요해요. 한 번에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야, 우리 하나님 한 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그런 거 요행을 많이 바라잖아요. 한 방. 한 방이. 그래서 그걸 위하여서 얼마나 사람들이요. 그 잠깐의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방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한 방 한 방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참 가난한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반강제이기도 했지만 새벽을 늘 지켰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했는데 제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부분이 뭐냐면은 집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늘 이제 방 한 칸에 살아야만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루는 지나가다가 보니까 500원짜리 주택복권이 이제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은 매표소에 늘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감동이 좀 왔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그 500원짜리 주택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그것도 남들이 볼까 싶어서 얼른 사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그리 손에 이제 이렇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렇게 손으로 단들이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손으로 덮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조 몇 번 2조 몇 번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순수하잖아요. 제가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집이 없으니까 우리 살 집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도를 새벽에 남들이 들을까 봐 주택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도들이 가고 나면 세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주일 주택복권 그 시간이 됐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믿음이 없으시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정말 근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500원짜리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본전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 생각에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욕심이다.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안 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그 순수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 그때 주택 복권이 됐으면
제가 간증하고 막 다녔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마 그거 있었으면은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많이 멀어졌을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의 고생한 대가를 하나님이 하루 만에 위대한 재산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바라신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400년 동안 200만 명 정도 되는 노역비를 이렇게 줄 수 있을까요? 부자가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을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이죠. 수년째, 수십 년째요. 우리가 모으고 모아도 안 되는 일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는요, 그 일이 하루 만에 400년 동안에 200만 명의, 물론 인구수가 계속 늘어났겠지만 그 노역비를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그 다음날 모두 갚아주시는, 이 엄청난 약속이 400년 전에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위에 있다면 하나님은 하루 만에도 나에 대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한 방이 아니에요. 한 방이야. 하루 만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보게 되는데, 애국과 바로 왕의 마음이 완전히 녹았다는 거죠. 완전히 녹아서 그날 밤에 직접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그들의 요구를 막 다 들어준 거예요. 이런 거예요. 빨리 떠나라. 저기 조금 은도 필요하고 금도 좀 필요하고 이러니까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왕이 늘 알았다 그러면 귀족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애국 사람들이 자기의 종들도 떠나고 자기의 폐물을 준다, 말도 되지 않는 거라고 비판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전체가 일어나서 애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라, 옷도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한 일은 보세요. 마음이 완전히 녹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얘기만 하면 덜덜덜덜 떨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차이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7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우리가 12장을 보잖아요. 7장부터 11장까지 무려 7, 8, 9, 10, 11장까지 계속해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재앙부터 해서 그 애굽 사람에게 끊임없이 재앙이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두 번 재앙이에요. 녹아버려요. 한두 번 재앙에 그냥 손을 드는데 이들이 9가지 재앙 앞에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피, 개구리, 이재앙,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이 일어나도 깜깜해서 3일 동안 돌아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깜깜한데도 이들의 마음이 안 풀려 있는 거예요. 완악한 거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이 말씀이요, 7장부터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됩니다. 마음이 완악한 거죠. 듣지 않는 거죠. 굴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욕이죠. 200만 명을 공짜로 노예로 주일도 없이
그 당시에 주일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의 거대한 경제 체계인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유욕이 9가지 재앙도 견딜 만큼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완악한 마음도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왕과 애굽 사람이 한 번만에 굴복했어요. 한 번만에. 어떤 것에 굴복합니까?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 완전히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의 신하들이 직접 본 거죠. 모든 장자의 죽음을 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이 없는 집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집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포인트는 뭡니까? 동시에 모든 사람이 죽어서 그야말로 통곡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들의 눈으로 선명하게 또 다른 걸 하나 봤다는 거죠. 뭘 봤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동시에 봤다는 거죠. 그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를 넘어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에 부르짖는 비명의 소리가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죽음의 곡하는 소리,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소리를 다 들었다. 그들도 사실은 거처에서 떨었을 거예요. 어떡하지? 그런데 자기 문 앞에 죽음의 그림자의 소리가 왔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이죠.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9가지 재앙 앞에서도 꼿꼿했던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넘어진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진실과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10번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보혈의 능력이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통곡의 소리가 비켜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들여다볼까요? 사단도요, 맷집이 있습니다. 사단도 맷집이 있어요. 사단도 참 맷집이 있어서 9가지 재앙 앞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거죠. 처음에 피 재앙에서 그냥 펀치를 맞고, 개구리 재앙에도 펀치를 맞고, 그리고 뭡니까? 파리 재앙에도 펀치를 맞고, 9번째 흑암도 막 펀치를 맞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안 쓰러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비틀비틀하면서도 맷집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완전히 굴복한 것은 어린 양 보혈의 피 앞에 그들은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죠. 사랑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 사단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꼼짝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단에게는 그나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막 견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혈 앞에는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보혈의 능력 앞에는 사단이 완전히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굉장히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1부터 9가지 재앙까지는 끝까지 견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보여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죽음을 넘어서고 인류를 넘어서고 그리고 애국과 바로 왕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혈의 능력이라는 이 10번째 재앙 안에 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인 양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보면 영적인 묶임들이 있어요. 때로는 결박이 우리를 묶이기도 하고 죄악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그 모든 결박을 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문 앞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문 앞에
보혈의 피를 바르는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매임이 풀어지고 우리의 결박이 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경건생활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9가지의 기적 앞에 사단은 움츠러들고 그의 활동은 제한되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굴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히 제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제압당하게 되고 사단이 완전히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바로가요,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일어나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그냥 바로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그날은. 그러니까 밤에 불렀어요. 밤에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는 거죠. 바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완악했던 바로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의 눈으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라진 문설주의 피. 바로가 신하들을 불러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다 죽었는데 왜 쟤들은 안 죽었냐? 가서 확인해 보라는. 가보니까 모든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 현장에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들부들 떨겠죠.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이 보혈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가 한 말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 31절 보면 일어나라는 단어인데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이라는 단어가 딱 들리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12살 된 딸을 살리는 장면을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자 시작. 달리다 굼 이렇게 하지만 달리다 쿰 이렇게 하면 더 좀 현장이 있겠죠. 한 번 더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이 말, 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쿰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이 바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라는 뜻이고, 달리다 라고 말할 때, 달리다 쿰 할 때, 달리다가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녀라는 뜻인데 이 두 가지가 중첩이 돼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뜻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어린 양이 일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해석하면 어린 양이 일어나다. 그게 달리다 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쿰! 막 이런 게 뭐죠? 너희가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 그 피 때문에 내가 완전히 굴복하고 너희가 일어나 가라는 거죠. 일어나 가라는 거.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어린 양의 보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리다 쿰, 마지막 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빨리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만에 이들의 모든 대가와 수고로움의 눈물들을 하나님이 갚으신과 동시에 이 보혈의 능력이 모든 세력들을 무릎 꿇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날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변화되었어요. 하루 만에 종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하루 만에 빈곤한 자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들은 애굽을 제압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참 우리의 삶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한 주간 동안 저도 너무너무 기뻤던 이유가 이 보혈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 저도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이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고 이 보혈의 그 능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이 쿵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한 선포의 기도가 그동안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다시 우리의 삶에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능력도 나타나요. 어떤 의미에서 보니 9가지의 기적과 재앙처럼 어쩌면 사단을 쥐어 흔들고 영적 세계에 그들이 제압당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무릎 꿇고 제압당하는 것은 어린 양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보혈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되었다면 우리에게 더 겁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마귀가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는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보혈의 능력을 문에 발랐지만 우리의 삶에는 기도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에 바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하나님,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속에 나가는 우리의 남편 또 우리의 아내에게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사단을 제압해 주셔서 어떤 삶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을 결박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세운 모든 담을 허물게 해주셔서 우리가 비참한 패배의 선잔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의 빈곤한 상태에서 부유한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요, 첫 번째 오는 가장 큰 현상이 뭡니까? 마음이 바빠져요. 분주해집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과 분주함은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거리의 문제예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불안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분주함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바꾼 것처럼 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번 주 중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축복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